번 더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셨어요. 주일 오후에 이렇게 많은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흰 옷 입은 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그 찬양 소리가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찬양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 겁니다. 세상 노래들도 이렇게 종종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음악을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노래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노래 가운데 느껴져서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질 때 노래를 듣다가 참 감동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광석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안나, 사라, 윤희계 마리아 선교회 회원들, 이렇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이분들 귀한 찬양 감사하다고 박수를 한 번 더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피곤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퀴즈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계문화유산 1호는 무엇일까요? 세계문화유산 1호. 우리나라요? 네, 세계요, 세계. 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건 맞는데, 세계문화유산 1호. 네, 이번에 성지순례 때 다녀왔습니다. 바로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찍어온 사진인데요. 그런데 이 파르테논 신전이 세계문화유산 1호가 된 거는 엄청난 규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이 건축물에 담긴 과학, 수학, 미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총융합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문화유산 1호로 지정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여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르테논 신전에 가서 그 엄청난 건축물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이 신전이 만들어진 때가 주전 438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언제쯤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 우리 한국 역사로 따지자면 고조선 시대, 우리 역사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고조선 시대에 저 그리스 문명이 저렇게 발달을 해가지고 저렇게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어낸 놀라운 광경을 그곳에서 보고 오게 되었는데, 그 건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와서 이 건물을 봤으면 좋겠다. 한편에 드는 생각이 이거였고요. 또 다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런데 과연 이 아이들이 왔을 때 이 큰 돌이 서 있는 거 말고 이 건축물 속에 담긴 그 가치를 볼 수 있을까? 그 건축물에 담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또 한편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그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갔다 와서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감동적이었냐 물었는데 전혀 건축물 얘기는 이런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다른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겉으로 들어간 엄청난 웅대함, 그 규모의 거대함 너머에 있는 가치를 볼 수 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실 이 열린 눈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이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고 그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저 소아시아 지역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성령께서 계속해서 막으시는 걸까?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드로아 지역에 내려와가지고 드로아에 있다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의 이곳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당시에 이 터키
그 소아시아 지역은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아시아 지역이고요. 지금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네,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환상 중에 이런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들을 철회하고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 항구인 네아폴리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는 우리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몇 가지 이 거리를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저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지금 20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전도여행을 갔다가요 다시 역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꾸로 가는 그 길에서 빌립보는 여기서 네아폴리 항구를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빌립보가 내륙에 있기 때문에 15km 내려와서 네아폴리 항구에서 배를 타야지 여기 드로아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장에 며칠이 걸렸다고 나오죠? 네, 방금 읽었는데 기억이 전혀 나시지 않죠? 네, 5일이 걸렸다고 말해요. 5일. 그래서 5일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이걸 기억에 잘 담아두세요.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가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이틀이 걸렸다고 말해요. 사모드라게로 거쳐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왔을 때 5일이 걸렸던 이 항해가 이렇게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데 이틀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순풍을 만났다는 거죠. 순풍을 만나가지고 아주 적재적소에 아주 정확한 시간에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 그런 일을 지금 바울이 그 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항구인 네아폴리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내륙으로 15km 들어간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를 성경은 마게도냐 첫 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유럽 땅에 발을 내딛고 처음 복음을 전했던 첫 지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당시에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네 구역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는데 그 구역 중에 하나, 그 중에 큰 규모의 성이 바로 빌립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부친이었던 빌립 2세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땄다면 이 도시가 어땠을지가 저희가 살짝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빌립보에는 이 퇴역 군인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전 세계를 평정했던 군인들이 이제는 마지막 자신의 여정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빌립보에서 보내는 일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 군인들이 이곳에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와 똑같이 세금, 연금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퇴역한 군인들이 이곳에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이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지만 사실은 로마나 다름없는, 로마와 똑같은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 복음을 전하기에는 쉽지만은 않은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바울의 패턴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지역에 가면 어디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모든 도시에 가서 먼저 회당을 찾고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빌립보에는 아직 회당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남자 10명,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말하자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완전히 로마화되어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몇 명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다면 이 그리스 남자와 살고 있는 유대 여인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루디아와 같은 그 여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는 비공식적인 모임 장소가 강가였다는 겁니다. 강가.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루디아 기념교회 옆에 있는 거기에 이런 강가 물가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모임을 자주 갖는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모여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있는, 강가가 있는 그 주변에서 이렇게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에스라를 읽다 보면 이 예배 초소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모임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이 강가라고 하는 곳은 비공식적인 기도 처소, 예배의 장소가 바로 강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회당이 어딨냐 이렇게 찾고 있다가, 어디서 예배 드릴까 찾고 있다가 우연히 이 여인들을 만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유대인 여자들이 있다면 이들이 어디에 있을까를 정확히 알고 강가에 나가서 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 몇 명, 유대 여인 몇 명, 그리고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루디아가 있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루디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들 여인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유대인 여자들은 그것이 들리지 않는데, 성령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환하게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의 직업이 뭡니까? 자주 옷감 장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자주 옷감은 아무나 입는 그런 천들이 아니라 아주 상류층들이 입는, 그래서 이 시장에서 가장 상류층을 위해서 일하는 여인, 아주 영향력 있던 그런 전문 여성이 이 루디아였는데, 이 루디아가 이곳에서 강가에서 복음을 받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 집에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나의 집에 유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엄청나게 귀하게 사용받는 그런 여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4개 여선교회 오늘 예배로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초대교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예루살렘에 생겼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집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마리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여성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파되도록 그렇게 여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복음의 통로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석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북에서부터는 130년이지만 우리 남한에 내려와서는 70년 아닙니까? 우리 70년 된 우리 교회,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금은 이제 4차 성전이죠. 4차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세워진 이 멋지게 생긴 건물 그 안에 담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60년사를 이렇게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60년사를 보니까요, 거기에 어디서 우리 광석교회가 시작이 됐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1953년 8월 30일 남상옥 권사님 댁에서 시작이 되었노라고, 그리고 60년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초대교회 마리아의 집에서, 그리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그리고 이 북에서 이 땅에 내려온 우리 광석교회가 서울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남상옥 권사님 댁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천막교회 때 이야기가 또 거기에 써 있던데, 천막교회 천막 미군 군용 텐트를 사가지고 이 비가 새니까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슬레이트 1인당 한 장씩 이렇게 헌금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구가 5명이면 몇 장을 내면 될까요? 5장 이렇게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서 그 천막교회 지붕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을 읽다 보니까 참 귀한 기록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께서 이 건축 헌금 작정 형편이 되지 않아서 몸으로 일해서 대납을 했다고 거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귀하신 장로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 목조교회를 지을 때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공부하러 갔던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교회로 모여와서 가방을 한 곳에 두고 함께 기도한 다음에 어디로 달려가냐면 청계천으로 갔어요. 거기 있던 크고 작은 돌을 가져와서 교회 건축하는 데 사용했다고. 그게 몇 날 며칠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 중에도 어떤 분은 그렇게 청계천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크고 작은 돌을 가져와서 내가 교회 건축하는 데 이것을 드리겠노라고 했던 그런 헌신의 기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차 벽돌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 기금 사고가 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 위기를 넘어서서 김영수 목사님을 다시금 모셔오고 금식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모아서 건축을 했노라고. 그리고 현재 4차 성전인데, 지금이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4차 성전인데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요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다시금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젊은 부부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60년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60년사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아주 큼직큼직한 사건들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60년사 자간과 행간 사이에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안나, 사라, 유니게, 마리아, 그리고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만큼 헌신하셨는지 그곳에 그 아름다운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 아름다운 건물 그 안에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는지,
헌신이 있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열려지는 그곳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이 바울에게 다시 이 유럽으로 향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요. 기도할 때에 이 강가에 있었던 이 빌립보성 밖에 있던 그 강가에 있었던 이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렇게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참 중요한데요. 내가 기도하니까 길이 열린 게 아니고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보였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루디아도 그랬고요. 우리 광석교회 4차 성전까지 오면서 그 모든 과정들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고 그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동참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 초대교회 이 루디아에 통해서 일어난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광석교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 광석교회 온 지 5년이 돼가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이 교회는 누가 기도를 하시나. 교회 제가 여러 교회 이렇게 거쳐서 지금까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옮길 때마다 보는 게 이 교회는 누가 기도하시나. 이 교회의 심장은 어디에 있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누군가. 저는 그거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런데 광석교회에서 가장 놀랬던 건 뭐냐면 가장 나이 드신 안나 성교 어르신들이 오셔서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뭔가요? 우리가 밤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물어오시는 그 권사님을 만날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도 주일 10시만 되면요, 우리 안나 사라 선교회 믿음의 선배님들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광석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특별히 안나, 사라, 윤희계, 마리아 우리 선배님들이 새벽마다 기도의 시간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기도 때문에 광석교회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안나, 사라, 윤희계, 마리아 선교 회원분들 그리고 또 이 시간 함께 오예배에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기도는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여 가시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이런 가사를 올려드리셨어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문제 앞에 우리 교회 서 있고 70주년 그리고 이제 70주년을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새로운 도약하는 광석교회 열어주실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중요한 시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강가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것을 듣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 통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광석교회가 이미 70년 동안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후에 70년을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광석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